이 특별히 야고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사복음서와 공통된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갖게 하는 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게 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겼던 성경책이 여러분 무슨 책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가 사람들에게 등한시 되었던 이유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때문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이 야고보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야고보서 안에는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마틴 루터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야고보서에는 기독교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영생에 관한 이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 야고보서는 매우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보다는 행함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에 달하까지 하고 있어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야고보서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16세기 초 마틴 루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교회는 구원의 조건을 믿음보다 행함에 강조점을 두었고 그 행함을 돈으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죄를 범했고 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부모 아니면 조상들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내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신학적 해석을 통해서 면죄부를 팔아먹었습니다. 루터는 카톨릭이 강조하는 이런 비성경적인 행함의 구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처 이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감행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확신했고 그것을 설파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로 내걸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종교개혁의 기치로 내걸었던 마틴 루터의 성경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CTS나 구TV인데서요, 저번에 이거를 강의를 해달라고 방송에 나와서 근데 선교비를 달라고, 원래 방송 출연하면 출연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교비를 달라고 해서 내가 못해. 여러분들 늘 같이 지내니까 저의 성경 강해가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빼고 저 많은 제안을 받습니다. 오늘도 구TV로부터 제안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돈 없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랬어. 자,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기치로 내걸었던 말씀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믿는 자의 구원과 영생은 바울 신학의 핵심이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이러한 것보다는 행함을 강조하니 루터에게는 쉽게 공감이 가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시 그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루터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우리가 잘 읽고 연구하다 보면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바른 믿음과 그 삶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믿음과 행함을 따로따로 구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서울 중랑구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한 젊은이가 수요 예배 때 교회를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때 마침 제자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는 자기는 서울에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이 근처를 지나다가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 전이어서 잠깐 그 청년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한때 학생운동을 했고 지금도 교회 단체를 통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신앙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청년은 우리 한국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예배와 교육은 살아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친구 목사님 입장에서 그 청년의 말이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청년 이야기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삶이 일치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있다고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금방 10분이 지나가고 시간이 되어서 예배와 훈련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날의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한참 강해가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하면서 종이를 막 꾸기면서 가래침 뱉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가래침 뱉고 종이 꾸기는 하면서 그 소리가 돌린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 청년이 그날 성경 공부 교재 나눠준 페이퍼를 꾸겨가지고 가래를 퇴퇴 뱉은 다음에 꾸겨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바닥에다. 그리고는 그냥 벌떡 일어나서 교회를 나가버렸답니다. 무슨 점으로 황당했다고 합니다. 아니 몹시 불쾌했다고 합니다. 그 페이퍼는 이 목사님이 열심히 수고해서 만든 교재였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해서 만든 그 교재를 꾸기고 침을 뱉어버리고는 그냥 나가버리는 그의 행동이 너무나 괘씸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칵 하고 침을 뱉고 그 페퍼를 구겨서 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이유는 딴 거 아니죠. 이런 이론이 무슨 필요가 있냐? 아무리 성경 공부 가르치면 뭐하냐? 중요한 것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인데 성도들이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데 백날 가르치면 뭐하냐?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시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은 잘못 이해하면 극단적인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책도 극단적인 면으로 흐르지 않고요, 한 가지만을 강조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한쪽 면만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대수입니다. 잘 들여다보면요, 이 야고보서는 복음서와 비슷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보면 무려 27군데에서 예수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전체의 25%,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책 무려 11권이나 되지요.
이 열왕관의 서신이 정경으로 채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많이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인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약성경을 인용한 부분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한때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적절한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실학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는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고 배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를 예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적절히 설명을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야고보서는 결코 등한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사도 야고보도 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알포의 아들 야고보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는 그의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도 안 됐습니다. 다른 형제들처럼 형 예수를 부끄럽게 여기고 고향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 온전히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역량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과 비슷한 입장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세상을 뒤집어엎거나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자기들 또한 예수님 덕 좀 보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인류의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4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제자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그는 아주 높은 존경을 받는 또 지휘를 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매우 덕망이 있고 믿음이 깊었고요. 매우 겸손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데요? 자기 친형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처하고 있어요. 본문 1절에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잖아요. 자기 형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사실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을 떠나신 후 초대교회에서 가장 높임을 받은 사람이 3명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높임받았다는 3사람 누굽니까? 첫째가 사도 베드로고요. 둘째가 누굽니까?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셋째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이 가운데서 초대교회에서 수장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이분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 되어서 유태인들을 기독교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그였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선 자신을 낮추어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았다고 합니다. 낙타는요, 무릎을 잘 꿇습니다. 그래서 그 무릎이 둥그렇습니다. 야고보도 항상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낙타의 무릎같이 그렇게 둥그렇게 퍼져 있다고 해요. 또한 이 야고보는 아주 검소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자기를 낮추었고 자기를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기관장이 되고 목장 강사가 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가질수록 더 겸손해야 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많이 아는 것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입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진실하고 검소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여기면서 우리의 본분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덕망 있고 은혜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한 30년 동안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으로 일을 하다가 바리새인들의 아주 가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고 부인하지 않으면 밀어뜨려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야고보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기를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바리새인들이 이 야고보를 그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뜨려서 땅에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나 확인해 봤더니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돌로 치고 몽둥이로 쳐서 아주 처참하게 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무지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야고보서의 특징은 윤리적이면서 교훈적이고 목회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이 서신을 단지 예루살렘 교회만을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 1절 말씀을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단지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장차 우리들처럼 복음을 들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 야고보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모든 성도들이 깊이 읽고 새기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말씀처럼 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훈계와 교회 안에 말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마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안에 아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왔거든요. 교회 안에 몰려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는 귀족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부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의 의식과 방법이 여러분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찬양할 때 모습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달랐겠어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또한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같이 보이지 않는, 떨어진, 멀리 나가 있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토대로 진리 안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는요, 이렇게 하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해야만 돼 라고 하는 명령형이 참 많습니다. 야고보는 전체가 5장 10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이요? 5장 108절입니다. 근데 이 108절 가운데 딱 절반인 54절이 명령형 구절입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명령형을 사용한 것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기에 명령을 한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부터 30시간에 걸쳐서 이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이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능력을 갖고 이런 빛과 수금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야고보를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도리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행위, 믿음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캄캄한 길에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헤드라이트, 이 빛을 쫙 비춰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 계신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을 비춰주는 말씀, 지팡이와 같은 말씀이, 막대기와 같은 말씀이,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잘 배우고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본이 되고 덕이 된 삶을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말씀도 길게 오래 하면은 은혜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두 개론으로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